안녕하세요. 승리한 성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27장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길, 사람들의 길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월달에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며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 방송을 항상 찾으시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유튜브, 구글 같은 곳에서 성경 연속 강의 승리하는 삶 이렇게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구속사 승리하는 삶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들 항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조를 본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고 주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삶 책 교재의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께서 항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이 전체 주제를 가장 큰 주제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주일에 주일 한 주가 시작될 때 전체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하는지 그 주제를 정한 데 뭐였냐면요. 이번 주에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신학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통해서 대속의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와 마지막을 알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길, 사람의 길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는 예수님의 길,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길.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도 유대주의자들의 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왜 무죄하신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란 건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들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구속사의 중요한 신앙은 말 그대로 구속의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구속, 대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 사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2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선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것은 시간과 장소가 불법이었다. 유대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법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로마가 허락했어요. 그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평가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로마만이 할 수 있어요.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 언제? 예수님이 잡히신 밤 늦은 시간, 새벽에.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장과 낮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이들은 시간과 장소 안에서도 불법적인 모임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었더라.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그 결말이 궁금한 거예요. 자, 이 결말이 궁금하다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3차례나 직접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도 허락하셔서 잡혀가셨어요. 그 결말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결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기도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됐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이게 불법 재판이 시작된 이유예요. 한 번의 잘못된 이 시도가 얼마나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산에서 죄인들을 잡듯이 군호를 짜고 둘러싸서 가룟 유다의 그 선생님 하면서 나와가지고 키스를 입맞춤을 했던 것, 그 모든 것은 그 거짓된 그 행동들이었잖아요. 음모를 꾸며서 정말 군호를 짜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거는 죄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불법으로 모으고 거짓으로 그를 칠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죄목이 없으면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떠냐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자, 거짓 증인이 왔으나 얻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유대법에선 2사람 이상, 2인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증언하는 게 맞지가 않은데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근데 뭐가 기억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할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더라 얘기를 했어요. 즉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과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성전을 헐고
헐면은 사흘 동안에 다시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안 돼요. 왜? 첫 번째,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헐뜯은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에서는 뭐가 있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오히려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뭐예요 이제? 요즘 재판 용어로 하면 이제 유도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도 신문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멘트를 하도록 질문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정에서 인정이 안 돼요. 현대 법정에서. 예수께서 그래도 침묵을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성전을 살 동안 다시 진다는 거 성전 모독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야,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아? 예, 맞아요. 이거는 증명이 됐어요. 뭘로?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성취임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모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었어요. 완벽하게 말씀과 일치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요? 재림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요. 재림주가 되심을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맞음을, 말씀과 일치함을 이들이 알아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재림까지도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메고 빠지게 하고자 시험하러 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을 다 드러내시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임이 오히려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이리요?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자, 이게 어찌 된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었고 그의 능력이 그가 그리스도임이 증명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신성모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준이 이 재판의 기준이 된 거거든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선언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계실 땐 잡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신성모독했다고 죄명을 더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 뭐라고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 신은 뭐예요? 그들이 만든 허구예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들을 모독한 거예요. 자신들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세운 허구를 모독했다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여론 재판인 것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모욕하고 죽이려는 데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수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에 나아가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첫 번째는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투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올라왔는데 네가 하는 말투가 완전 갈릴리 사람 말투야. 너 예수랑 함께 올라온 거 맞지? 그랬더니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예수를 몰라. 두 번째,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되 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처음에는 말투가 예수 동네 말투야. 두 번째는 나 이 사람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내가 기준이 된 모습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판정에서 거짓을 더하고 죄를 더하는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 솔직히 입장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일해요. 자, 계속 봅시다. 조금의 곁던스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제는 예수와 같이 있던 것만 본 게 아니라 네가 그 도당의 그 모임의 핵심이었잖아. 너 그냥 같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 그 모임의 핵심이었잖아.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는 네 말만 들어도 내가 알 수 있어. 네 말투나 네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다 하니. 예,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안에서는 모욕의 대상이 됐고 밖에서는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새벽에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에 1심 재판을 끝냈어요. 로마에는 3심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재판, 그 총독 재판, 마지막에 황제 재판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같은 경우에 로마 시민. 하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지역 재판, 총독 재판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끝나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때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바울은 어땠죠? 죄송합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인 자는 총독에게 상고해서 어떻게 했어요? 황제까지 가는 3심 재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가 뭔가 다른 계획으로 예수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넘겼는데 정죄됨을 보고, 이건 정죄됨을 받다는 것은 예수가 스스로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 그 은 30을 대제사장도가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까지 보고 한번 베드로의 경우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네가 원하는 기준으로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가 원하는 내용을 행동을 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동의한 건 아니야. 그냥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아서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협력했던 것뿐이야. 네가 그 계획을 세우고 네가 그 일을 행동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 우리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죄를 범했다고 얘기한 그 죄는 내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자, 왜 뉘우쳤다고 했는데 죽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심히 통곡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으면 우리가 이미 월요일 말씀에서 상고해 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여전히 뭐에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꿈꿨던 것이,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죄를 범함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여전히 놓지 못한 것은 뭐예요? 나예요.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를 죽여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주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뭐란 걸까요?
오히려 죄를 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내가 죽으나 부활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약속은 부활과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는 거부하고 자기 의를 쌓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는 끝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죄를 더할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무엇을?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 왔기에 통곡하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안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즉 죄의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섰어요. 멈춰섰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얘기하신 걸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이끄세요? 예수님께서 이끄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세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이게 능동이고 수동적인 의미로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견디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얘들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값진 일이 아니란 걸 알아요. 오히려 죄라는 걸 알아요. 은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무용고자의 묘지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것들마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거란 거예요.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그를 죽이려고 칠 거짓 증거를 찾아야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는데 체포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의 불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가 없자 대제사장은 무슨 제목을 붙이려는가 해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신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허구예요. 자기 자신들의 기준이 신이란 거예요. 이것이 죄란 거예요. 이것이. 내 기준이 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I don't care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나요? 예, 세 가지 말씀을 봅시다.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다음은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한 다음에 부인을 해요. 죄는 확장됩니다. 무섭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려고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 힘으로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에서 멈출 수 있었어요. 예, 그것이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인도했나요?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는 브레이크가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했는데 뭐를 후회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길은 내가 스스로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의지해 멈춰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했어요. 이것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입니다. 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 동일한 점은 죄가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서 있을 때는 내 의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무엇만 더한다고요? 죄만 더해요.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 멈췄어요. 멈춤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와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어느 거 하나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의가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죄까지 더하게 만들었어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먼저 안나스에게 보고하고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안나스 집에 먼저 갔어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잘못된 재판이란 거. 사내들인 공의의 장소와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도 완전히 거짓이에요. 당시에 로마법의 재판제도에서는 사형을 제외한 모든 재판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으로 종결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형 권한을 받을 로마 총독에게 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1심에서 이들의 제목은 뭐였죠? 신성모독이에요. 자, 내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내일 예수님이 이제 처형당하는 그 죄목은 뭐죠? 예, 반란 수괴죄예요. 반란의 수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요? 뭘 보여주죠? 저로 제목이 달라요. 이거는 1심과 2심이 아니에요. 서로 각각의 다른 재판을 한 거예요. 반란 수괴죄로는 너희들 다시 재판으로 보내야죠. 제목이 달라졌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신성모독으로는 로마에서는 죽일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제목을 만들어서 죽이자! 그래놓고
빌라도에게 갈 때는 야, 로마를 부인하고 도당을 만들어서 반란을 꾀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어때요? 아닌데? 근데 빌라도가 뭐에 넘어가 버려요? 여론 재판에 넘어가요. 또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증거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심 놀라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빌라도로 하여금 그 죄가 없음을 선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죽어. 무엇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불의한 죽음인 걸 분명하게 드러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는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임을 세상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언할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박해하였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치욕적인 모독과 굴욕을 당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은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을 짓밟는데 잔인한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모두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었다는데 쾌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말씀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 본을 우리가 받을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사내들인 재판석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시거나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침묵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왕이냐 메시아라는 질문할 때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일 뿐 아니라 앞으로 받으실 영광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이는 다시 한번 자기가 메시아심을 증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해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결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한 번 예수님을 거부하자 메시아의 그 어떤 말과 징조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출신 성분이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중년 이후에라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미리 조성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소한 일에 넘어지게 되면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실수와 범죄에 이르게 돼요.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이 사내들인 공의에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사의 소유와 그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넘어지고 말아요. 내 의가 중심이 되는 순간 죄를 더 쌓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로서,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즉 예수 밖으로 눈길을 돌릴 때 그는 더 이상 용맹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볼 때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직접 양육하신 사도 중에 대표요, 몇 시간 전 엄숙하고 뜻깊은 성찬에 참여했고 마지막 교훈인 다락방 교훈을 통해 진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사정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그 누가 자신을 과신할 수 있겠으며 남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무시할 수 있는 제목이 안 돼요. 자신이 기준이 되었을 땐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어찌 그 누가 자신을 과신할 수 있겠으며 남을 멸시할 수 있겠는가? 오직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며 우리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미리 얘기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로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시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체제를 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달릴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닭 울음소리로 그 신앙의 내리막길을 붙드시고 사랑의 줄로 붙들어 매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 서약이 성찬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충성 서약을 할 때 그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그들이 쓰러질 것을,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멈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는 안 가겠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이미 빠져있는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범죄가 없으면 더욱 좋지만 범죄한 후 바른 회개를 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지한 피를 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스승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졌어요. 사도라는 영광된 이름에서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도구 등으로 그 이름이 변질되었어요. 그는 업적이 불명예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스승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내 일가 기준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는 죄만 더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그는 유산도 불명예스러웠어요. 스승을 판 돈으로 후에 피바칠 사행자의 묘지가 되었어요. 피바칠 행여자의 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가장 명예스러운 자가 가장 추한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실패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임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 회복의 방법이에요. 실패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처럼 거부하게 돼요. 죽이려고 하게 돼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경의 완성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완성됐어요. 구속사의 능력이 이미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어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거절할 어떤 이유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을 주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하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죄를 범했어요.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 전에 있던 조상들과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더 큰 죄를 범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인 종들만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아들 상속자를 죽였어요. 죄가 더 커졌어요. 은혜가 더 커지는 사이에 죄도 더 커졌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뭔가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더 커진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세로 갈수록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무엇을 계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야 된다. 이것이 승리한 삶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낫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잡아들였으며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고 자신도 죽는 데까지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